창세기 6장 18절서부터 24절까지예요. 18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하고는 약속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언약이 뭐예요? 결혼식 반지 언약이 뭐죠? 너하고 계약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한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너하고 약속, 결혼식 때 그렇게 했어요? 몰라요. 하여튼 약속을 했어요. 그죠? 약속을 세운다.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약속은 누구예요? 상대방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지키는 것이죠. 언약이라고 그래요. 자, 언약. 그 전에도 언약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처음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 언약에 그러면 그러나라면은 그 전에는 어땠는데? 자, 그 전에는 내 아들, 자, 한번 18절 다시 볼게요.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19절 보세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 너 들어가, 내 생명을 보존해 줄게, 이런 얘기죠. 다 방주에 들어가면 생명을 보존을 해준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럼 방주를 왜 그렇게 하셨는지요? 왜 방주로 들어가서 너와 내 가족은 생명을 내가 보존을 하겠다. 생명이 뭐죠? 살아있는 것이죠. 생명은 육신의 생명도 생명이고 영적인 생명도 생명이죠. 자,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너만,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어떻게 한다고? 언약을 세우셨어요. 자, 13절 볼게요. 13절 볼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가득하대요. 지금 땅에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얘기죠. 그들이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혈육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혈육이라는 것은 육신의 피가 흐르는 자들을, 이런 자들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피는 뭐예요?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이 뭐예요? 아담이 넣어준 그 위에 원고를 보면은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음으로 인해서 선악과가 하나가 되었죠. 성경에는 하나가 됐죠. 그리고 선악과가 하나가 됐다라는 것이 뭐예요? 연합이 됐다, 한 몸이 됐다라는 것이 뭐죠? 선악과랑 한 몸이 됐어. 마귀하고 한 몸이 됐다는 얘기죠. 그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이 넣어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하고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자체가. 그렇죠. 그걸 취했다라는 것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사탄하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욕망이 사라져. 그래서 이 세상 풍습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 이런 상태를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포악하다. 악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악이 가득 찼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국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셔서 국가를 통해서 법을 안 만들면 짐승이란 포악함이 극도로 되겠죠. 이때 당시에는 국가가 없었죠. 법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사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왕이에요? 포악함이 가득한 네피림이 왕이 되고, 용사가 왕이 되고, 거인이 왕이 되는, 가진 자가 왕이 되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국가를 만들어서 죄를 통제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서, 교도소를 만들어서 법을 먹이면 징역을 갈 수 있도록 법을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악하다 이 말이에요. 포악이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가 바로 이런 시대다 이 말이에요.
포악하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뭐죠? 이제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어떻게 한다고? 멸하리라. 17절 보세요. 내가 홍수를 땅에서 내가 홍수를 일으킬 텐데, 그래서 홍수로 니들 심판을 할 텐데,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는 천하에 멸절하리라. 끝날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끝날이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끝날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땅에 있는 것은 다 그랬죠. 죽여버리겠다. 심판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죄악. 근데 너희는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너희는 어떻게 한다고? 살려내겠다라는 얘기죠. 그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8절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아담하고 연합이 돼서 살아가는 그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는 생명을 얻는,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너희는 방주에 지금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자, 14절 보세요.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자, 칸을 만들어서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밖이나 안을 어떻게 하라? 칠하라. 칠하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방주에 만들고 너는 거기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심판 가운데 니들을 살려내겠다라는 얘기죠. 생명을 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노아가 이뻐서, 노아가 행동이 의로워서. 자, 9절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리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의인이 되고 완전하다라는 것은 죄가 의로우니까 죄가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하다면 법을 다 지켰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의로운 자가. 근데 노아는 포악이 그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어요. 하나님은 자, 은혜를 입혔다 이 말이에요. 그 8절에 보면 은혜를 입혀주셨다 이 말이에요.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옷을, 의롭다 오늘 보세요.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뭐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며. 은혜 값없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노아도 역시 포악한 사람이었었는데 요 사람만 꼭 집어서, 요 사람만 꼭 택하셔서 은혜를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그 입혀주셨으니까 이제는 의인으로 살 수가 있는 거고 온전한 자가 된 거고 하나님하고 동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은혜를 안 입은 사람이 노아가 노력을 해서 자기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의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방주에 들어간 거 아니네요. 구원의 방식이네. 지금 동일하네요. 그죠? 은혜로 구원받는 거네요. 은혜로, 선물로. 그렇죠?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선물로 받았다라는 얘기죠. 이게 입었다라는 것이 뭐예요? 선물을 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옷을 입혀줬어. 예수의 옷을 입혀줘놓고. 그러니까 많은 포악한 그 시대에 왜 이 노아만 콕 집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다른 사람도 구원시켜야죠. 근데 왜 노아만 시켜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다 이 말이죠. 이게 구원의 방식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방주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로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만 생명이 있어. 다른 사람은 다 멸절시킨다. 자, 그러니까 너하고 생명을 얻는 거는 이 사단의 세력에서, 포악한 세력에 잡혀 있는 노아를 건져내서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제 생명을 알겠어요? 예수의 생명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하고 하나가 되는 걸 보고 예수하고 연합이 됐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에베소서를 배웠듯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얘기죠. 이 말이. 자, 예수 하나 된 것이죠. 사단의 존재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것을 보고 구원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노아가 뭐라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위로자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쉼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포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쉬게 해주느냐는 얘기예요. 자, 그렇죠. 그게 바로 노아를 이 땅에 죽었다. 그러니까 노아하고 지금 노아의 이름이 쉼이다 이 말이야. 안식이다 이 말이야. 니들이 노력해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해서 니들을 쉬게 해야 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죽음의 과정을 통과를 해서 함께 죽고 예수와 자신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게 생명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분이 바로 쉼이 되는 것이고 안식이 되는 거고 그분이 행복이고 평화고 만족이고 그분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안식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안식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니들이 일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가 율법을 다 지켜줘서 니들이 안식하는 거야. 그래 노아를 통해서 지금 계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것이죠 말이에요. 자, 6장 3절 한번 보면은 니들이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 120년이 되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지금 120년 전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일이 600세에 노아가 홍수가 일어났다면 120년 전에 480세 때에 지금 심판이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끝날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계시가 처음 왔단 말이에요. 120년 전에 그날이 종말이 되겠다고 지금 종말이 죽었다고 노아한테 계시가 온 거네요. 그렇게 계시가 왔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영적으로 눈이 뜬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노아만.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는 얘기죠. 자, 9절에 보면 노아의 족보가 있죠. 이제 120년간을 방주를 만들었는지는 확실히 않아요. 아니 20년 만에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120년 동안을 만들 수도 있어요. 왜요? 준비하는 기간이 한 30-40년간 코페르나무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50년간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만들었다 해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맨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120년간을 다 만들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준비한 기간까지를 하면은 120년 동안 만들었다 해도 무리가 아니겠죠. 자, 그래서 한 큐비트로 넓이 길이까지를 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3층으로 만들려고 그러죠. 자, 큐비트로 15절 보세요. 네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라. 어떻게 방주를 만들려고요? 방주를 만드는 규격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 길이가 300큐빗. 그러면 요거는 얼마냐면 135m 축구장만 한대요. 넓이는 어떻게 해요? 넓이. 높이는 어떻게 하죠? 3층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죠? 그래서 창을 내고 3층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려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0년 그냥 안에 했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120년을 갖고 서로 토론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너 방주를 다시 만들어서 재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이 상자캐 나무캐는 뭐예요? 무엇을 지금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방주를 지금 만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내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거단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은 다 쓸어버리는데 너만 생명으로 내가 이것이 구원 주는 방법이야. 이 구원 주시는 방식을 지금 노아에게 지금 알려주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네 가족들도 구원을 받는다. 8명이 구원받는다. 명자는 없어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제 상자인데 코페르라고 역청을 바르라도 똑같은 언어로 써요.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코페르라고 쓰네요. 속전을 지불을 하는 거예요. 칠하다라는 것은 덮는다라는 거예요. 뭐를 덮어요? 배 방수 공사를 잘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덮고 속전을 이루어 생명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역청을 바르라는 얘기예요. 노아가 진짜 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되는 거예요. 방수를 잘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말씀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기 싶어서 지금 요렇게 만들어라, 요렇게 만들어라, 요렇게 만들어라, 큐빗은 요렇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대로 준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이 안 열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계시가 안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나요? 구원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나요? 이렇게 만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안 해줬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방주를 만들어요? 그렇게 준행을 해요? 먼저 와야 되죠. 그렇죠? 계시가 먼저 와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주나 이 역청을 칠하는 거나 모두 다 지금 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기신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안식하는 분이 오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셔서 이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속전을 지불하시는 메시아를 지금 미리 보여주는 거를 이 방주를 짓는 것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에는 7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 노아의 방주가 7장, 8장, 9장, 이 6장 18절서부터 이제 계약을 맺고 이제 시작을 해요. 이제 끝마치면은 무슨 언약이 나오냐면 9장에 가면 노아의 언약이 진짜 언약이 나와요. 무지개 언약이 나와요. 이제. 네, 무지개 언약이에요. 여기서는 뭐예요? 방주 언약만 나오세요. 이해가 가세요? 이제 무지개 언약으로 노아의 언약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방주 언약만 나온다. 뭐 생명을 얻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무지개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8장, 9장은 전부 다 뭐를 쓰는 거예요? 노아의 언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들어간 기간이 377일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잠깐 보세요. 16절 보세요. 7장 16절. 7장 16절. 다 들어갔어요. 이제 방주로 다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살려준다니까 생명으로 다 들어갔어요. 방주로 들어갔어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은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 이제 다 들어갔죠. 암수가 다 들어가고 뭐 며느리도 들어가고 식구 8명이 다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이제 밖에서 문을 닫네요. 그렇죠? 밖에서 문을 닫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배가 이제 40주야. 근데 봐보세요. 바로 40주야로 갔다가
비를 내리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있다가 비를 내리죠. 그렇죠? 7일 동안 있다가 비를 내려요. 그래서 홍수를 기다리는 기간이 7장 4절에 보면 뭐예요? 비를 내려 내가 지면의 모든 생멸을 쓸어버린다 이러면서 7장 10절 보세요. 10절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으리니, 이제 7일 후에 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어요? 방주로 들이보내놓고 뚜껑을 닫아놓고 7일 후에 이제 40일간을 비를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7일을 기다리면 돼요? 그냥 바로 비 내리면 안 돼요? 7은 완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수다 이 말이요. 이제 8일째는 뭐예요? 쉬는 날이죠. 이 7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7일을 갖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홍수가 났어요. 40일 동안 홍수가 났어요. 이제 뜨는 기간이 몇 해요? 150일이에요. 150일이에요. 물이 불어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자, 8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사. 기억했대요.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대요. 약속하신 것을 기억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물이 줄어들게 어떻게 해요? 이제 싹 죽었죠. 멸절됐죠. 다 이제 심판이 다 이루어졌어요. 심판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물을 다 빼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그죠? 물로 지금 홍수가 다 150일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멸절이 됐단 말이에요. 심판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시니까 이게 뭐예요? 니들 살려준다니까. 이제 물거지도 없애줘야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세요. 그래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이제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150일 동안 하는 거예요. 또 7일 동안 아라랏산에 걸려서 7일 동안 그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왜 7, 40, 150, 왜 150일을 두 번 쓰는 거냐 말이에요. 377일 동안, 그래 1년 17일을 이 배 안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좀 가세요? 왜 말씀대로 하시네요. 그죠? 자, 땅의 모든, 18절에 보면은 이 부패함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러니까 7일이 뭐라고 그랬나요? 예, 완전한 술.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구원은 니들이 일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일을 해서 너희들을 안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내 노동으로 구원받고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야. 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7일 동안 거기에 들어가서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따지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비를 내려도 돼요. 근데 왜 7일 동안을 있었느냐는 얘기죠. 하나님의 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는 얘기죠. 그랬죠. 예. 그렇게 쓸데없이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홍수를 내리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고 7일을 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물이 마르면 바로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왜 7일을 기다리라고 하셨나요?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철저히 보여주는 것이죠. 홍수 심판은 인간의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입니다. 왜? 이게 마지막 심판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40일의 신명기에 보면 40일을 두 번 나와요. 여기에서 40일 동안 비가 내렸죠. 40일 동안 또 감했어요. 자, 40일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불이 트지 않았다. 그러면 너희를 낮추려고 그랬어. 이런 거 봐요. 너희들의 욕망을 다 죽이는 기간이야. 40일 동안은 너희는 죽은 상태라는 걸 알려고 40일간을 비를 주야로 내리는 거예요. 자, 150일은 뭐예요? 5개월이죠. 31석하고 5개월을 두 번이 써 있어요. 그죠? 율법을 철저히 율법의 짐이 되어
자, 그러니까 짐이 되어서 율법의 수가 5예요, 5. 유대인들이면 율법을 가고 5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둘은 뭐예요? 철저히 하다,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수를 짐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벗지 못한 상태를 땅의 저주라고 그러는데, 땅적 존재들은 율법에 갇혀서 선악나무를 취한 이후에 계속해서 율법의 짐이 되어서 율법에 갇혀서 율법을 가지고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것, 그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이게 저주라는 얘기예요. 율법의 짐을 자고 율법을 벗어날 수 없는 땅적 존재를 율법의 저주 속에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50일 동안 2번을 썼다는 것은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의 저주 속에서 선악나무를 따먹고 열심히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우리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150일을 2번을 쓴 것입니다. 다 그렇게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내 언약이라는 것이 뭐예요? 18절에 보면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자, 그러니까 언약을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제 무지개 언약으로 이어져요. 이거든, 방주의 언약이. 자, 언약을 세운다라는 것은 처음 여기서 나오는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 언약은 뭐예요? 누가 지키는 거나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순종을 잘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입혀주신 것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혜를 입히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네요. 말씀이 하시는 거네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내 언약은 하나님 자신이 언약을 이룬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대상자로 세워 놓았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맺은 것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은 묵시 속에서 예수님하고 지금 묵시 속에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성부 성자가 너 내려가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 지금 언약을 네가 방주가 돼야 된다. 예수가 방주가 돼야 된다고 예수하고 지금 언약을 맺는 거를 노아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묵시 속에서는 이루어지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을 보여주는 존재로 이 세상에 노아라는 인물을 세워놓고 지금 계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예수님한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방주가 돼서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야 다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심판 속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뭐예요? 다 심판하는, 물로 심판하는 세상이네요. 그렇죠? 거기에 예수 안에만 뭐죠? 교회 안에가 방주가 아니라, 교회가 방주가 아니라 예수가 방주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 노아랑 인물이라는 건 언약을 맺지만은, 아브람과 이삭과 모세와 언약을 맺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하고 맺는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방주로, 자, 십자가를 통해서 이 방주가 되어주지 않으면은 그들은 방주가 노아가 맺는 언약을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언약을 보여주시는 존재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이 뭐죠? 언약의 내용이 땅에서 숨을 쉬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 다 심판하겠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노아는 그가 언약을 맺은 사실로 인하여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언약이 구원시키는 거네요. 언약이 구원시키는 것이죠. 노아가 잘 돼서 구원시킨 게 아니라, 또한 노아가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구원받은 사실로 인하여 노아와 함께하는 그 가족들, 동물들도 생명을 구해주겠다라는 얘기죠. 노아 같은 방식으로 이 며느리고 이 짐승들도 다 구원한다라는 얘기예요. 홍수 심판에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생명을 구원해 주겠다는데
특징이 있는 것이죠. 심판이고 생명의 구원이겠네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이 지금 실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배에 들어가는 노아에게 그와 함께 하던 모든 생명에 먹을 양식을 지금 준비하라고, 그래 너희들은 생명을 보존케 하라고 지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노아의 행위입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입니까? 언약했기 때문이죠.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약속이, 말씀을 계시로 준 언약이 뭐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죠. 나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언약이 계약이고, 계약뿐만 아니라 자기 뜻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노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모든 만물을 쓸어버리는데, 자 7장 23절 한번 보세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고 예.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예.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생명을 얻은 것이죠. 심판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죠. 이게 구원 방법이네요. 결론은 뭐예요? 생명을 얻었다라는 얘기죠. 노아와 함께 자만 홀로 그 멸망 후에 살아남을 수 있었으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네요. 은혜네요. 노아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약속으로. 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많은데 노아만 한테 약속을 해 주셨나요? 예수를 보여주려고. 택한 백성을 보여주기 위해. 이게 구원의 방법임을 보여주려고. 그리고 성경은 뭐 써 있다고 그랬어요?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은 자기 계시, 자기를 드러내는데 예수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분이 말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것이죠. 자, 여기는 좀 빼버리고, 자 22절 보세요. 오늘 결론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제 4페이지에 뭐 있어요? 자, 노아는 22절 볼게요. 22절. 노아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할 수 있었던 것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계시가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가 새겨졌으니까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분의 긍휼과 사랑이 내 안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이 내 안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준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를 안 줬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노아가 순종을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어진 거네요. 그렇게 언약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7장 5절 보세요. 7장 5절 보세요. 여호와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9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에게 명하신 대로. 16절 또 한번 보세요. 16절.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을 했다라는 것은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지금 계시가 와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예, 이 마음이 새겨져서 그렇게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네요. 이게 순종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포악한 아담하고 연합된 사람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하나 된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그 순종이 구원 주는 게 아니라, 준행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대로 말씀이 그를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네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이신 말씀이신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단순히 노아가 말씀을 잘 준행해서 순종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대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말씀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분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 원고를 보면 사도행전 13장 26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지금 바울이 가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요.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보내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을 구원의 말씀이 보내셨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에 외우는 선지자의 말, 구약성경 말을 알지 못해서, 구약성경을 그들은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아 알지 못해서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정죄하고, 선지자 말을 정죄했다라는 것은 심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이 정죄예요.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말을 응했다. 아, 예수가 오면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내주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거부를 하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에 되는 것이죠. 자체가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이 말씀을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거부를 한 것이 바로 선지자 말씀을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뭐예요? 선지자 말씀을 이루어지고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네피림이고 거인이고 막 포악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욕망으로 살아가는 자들, 눈이 안 열린 자들이나. 결론적으로는 명하신 대로, 자기가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다. 노아 홍수 심판 방주를 통해서 뭐 과학적으로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네요. 그죠? 지금 방주가 뭐예요?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방주란 말이에요. 이 은혜의 말씀 속에서 발견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갑자기 즉흥적으로 우발적으로 죄 때문에 급조가 되어서 계획이 변동돼서 오신 분이 아니네요. 철저히 약속해 주시고 자기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물로 씻기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씻기시는 그 은혜로 천국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홍수를 일으켜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너는 방주로 만들어 들어가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명령은 누가 들어도 준행할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은혜를 안 입은 사람이 그걸 준행을 하겠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준행을 해요? 아직 일어나지도, 봐보세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치 일어난 것처럼 여기서 방주를 만든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광신자 아니요? 그렇지. 광신자 취급을 한다 이 말이에요. 미쳤다. 왜? 미쳤다고. 적당히 믿어야지 예수를. 이런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의 방주의 크기가 135m, 폭이 23m, 높이가 13m예요. 이걸 혼자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설사 방주를 만들어 놓고 이거 예수님이 홍수 심판이 안 오면 어떻게 해?
이걸 못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들어도 순종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입어야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 이 말씀대로 준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종말을 준비하고 살아요. 교회 믿는 사람이. 에이그 그러다가 소래각개비 지금 하는 것 뿐이다 이 말이에요. 방주를 왜 만들어? 그 방주를 만들다가 안 오면 어떡하, 홍수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믿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준행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맞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의심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준행을 할 수가 있다. 그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래야 그 택한 자만이 이 방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있고 만들 수가 있고 준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